어제 저녁보다는 좀 박수가 작아진 것 같아서 아침이라고 그렇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옆구리 찔려 절 받았습니다. 예, 감사하고. 예, 어제 돌아가셔서 많이 또 고민하시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혹시 오늘 볼 수 있나요? 예, 한 번만 잠깐 틀어줘 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안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와! 정말 기도를 들으셨군요. 안포에 아파트를 주세요. 야! 안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친구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니까 손 놔버리고 반포에 아파트를 주세요. 이 사람은 이제 떠내려가 죽은 거죠. 예. 정확하게 이제 복음과 반대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는 어제 종교 복음을 얘기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종교는 늘 자신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보기도조차도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영역도 뭐 예를 들어 헌금 같은 것도 내가 10의 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는 그 논리 자체가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더 많이 주시겠지라는 나를 잘 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 모든 교회에서 봉신, 헌신, 헌물, 기도, 뭐 행사에 참여, 뭐 이런 게 기승전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다가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내 거를 구해버리는 거. 그게 종교죠. 근데 복음은 항상 우리를 남을 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만 잘 되고 나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늘 불안함이거든요. 근데 어제 아버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첫째 아들 얘기하면서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런 원리가 여러분들이 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음행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나 이런 나쁜 짓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든 행위들이 음행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건데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상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탐욕,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는 욕심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모든 자원이 있고 내가 말만 하면 주시는 건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그 행위들을 행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만족이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다 보면 삶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에코백이거든요. 에코백을 누가 이렇게 한번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0개를 기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없어요. 그런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코백을 왜 만들었느냐? 만들 때 제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건 사치하는 거라고. 여기 성경을 보면 사치하는 건요 다 영적인 거예요. 내가 얻고 얻어도 안 채워지니까 더 얻고 하다 보면 사치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too much라고 그래요. 좀 더 과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중독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무언가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제발 교회 올 때 프라다 이런 가져오지 마라. 구찌 메고 오지 마라. 에코백 메고 와라. 에코백 나눠드린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거기 이름 잘 써라. 그리고 요즘 이렇게 뭐 키링이나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서 자기 표식해서 가져다니라. 그런 얘기 했더니만 요즘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에코백 하나씩 드리면 아 이게 그 에코백이냐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이제 에코백 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집에 진짜 구찌 있나 봐. 집에 뭐 진짜로 뭐 이렇게 좀 프라다 있나 봐. 그거 있는 사람이 그거 안 들고 에코백 들고 온다 이거예요. 부자인 티를 내려고 에코백 들고 다닌다.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요즘은 이제 그러고 다닙니다. 왜 자꾸 이런 애씀이 필요한가? 이게 우리 악함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 남이 잘 되는 거는 늘 배가 아프거든요. 나 복음의 방향성은 늘 남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왜? 너는 잘 되었으므로.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그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만족은 절대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를 하는 자들의 마음에도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되겠지.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겠지. 이런 마음을 좀 버리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 사람만을 위하는 게 좋습니다. 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전요, 나는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린 이미 잘 되었으니까. 우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분들이 중보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넘치는 거거든요. 중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참여하실 때 이게 중보기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남을 잘되게 하는 복음의 운동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한 몇 년 전 같아요. 아마 이게 29교회 파송하기 전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미래 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했던 4M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4M, M자의 이니셜을 가지고 교회는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미션 철치. 제가 자막은 없습니다. 미션이라는 게 교회가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진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 전하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너희가 구원에 방주되어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 건지라고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교회교가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입니다. 복음이 목적이고 예수가 주인 될 때 교회지 우리가 이곳을 교회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교 아닙니다. 예수교지.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가 왜 그리스도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교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어진 교회가 칼빈 대학에 있고요, 몇 번지에 있고요, 오시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긴 교회입니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거든요.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거짓 선지자가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성전에 이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짓밟을 수 있고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늘 거짓 선지자는 안 무너진다 얘기했거든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너진다 이거. 우리 포로 끌려간다. 그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없었죠. 박살나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규정한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명이 있을 때만 교회는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션 철치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모인 교회. 근데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 처음엔 10명 됐다가 20명 되고 100명 되고 500명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힘이 발생되는가 하면 우리가 즐겁기 원하는 마음들이 와. 그게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미션 처치에서 그다음 미니스트리라는 게 뭐예요? 목양이란 뜻이에요. 목양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시험 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 날 목양하지 않아. 그런 것들 시험 많이 드시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힘을 얻어서 또 뭐 하려고? 힘을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내부의 90년, 우리가 목양으로 모여서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중보기도 팀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이 모이는 힘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힘보다 강해질 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쎄쎄쎄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나가야지. 복음 전해야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지. 남을 잘 되게 해야지. 너희는 잘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나를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냐는 얘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거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소명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적 역할.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여기서 초막 찍고 잘 살겠다? 그거 하나님께서 갸우뚱하시는 거죠. 1단계가 미션 처치, 2단계가 뭐예요? 미니스트리 처치를 갔다가 3단계가 메인터넌스, 다시 말하면 유지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1년 365일 이미 계획이 다 있어. 새로운 게 못 들어와요. 왜? 다 기득권화 되거든요.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거든요. 어떤 힘이에요? 불편하지 않고자 하는 힘, 이게 기득권입니다. 중고 기도팀 대신 뭐 다른 기도팀 만들면 여기 엄청 싫어하실걸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자고. 작년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일하시는 분인데 세일을 못해요. 기득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어진 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누가 가장 방해가 되는가? 메인터넌스.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힘이 강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합니다. 이어진 교회 몇 년 되셨어요? 3년 되셨죠. 근데 이 가운데는 분당 우리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걸요. 거기서부터 이어오자고 하면 이미 이 교회는 젊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 경계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자꾸 어느 쪽으로 힘을 발휘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만 하는 겁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역할 딱 나눠가지고 난 요만큼만, 나는 이 영역만. 그러니까 다 목양에 이 모이는 에너지가 커지고 이걸 유지하려는 힘만 커지는 거죠. 코로나 시즌에 어떤 분이 새가족부 이제 강의를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대요. 당연히 새가족 없죠. 코로나 때 기존 성도도 못 오는데 뭔 새가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고 미리 대비하자 해서 아마 새가족부를 또 모아서 좀 훈련을 했었나 봐요. 갔더니 새가족들 오면은 이렇게 웰컴하는 곳이 있잖아요. 공간은 뭐 거미줄 나오게 생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새가족 부원들 모이는 데는 뭐 어마어마 잘 해놨대요. 그때 뭐 우리끼리니까 이제 뭐 새가족부 돌볼 필요도 없잖아요. 안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매주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완전 카페 만들어 놓고 새가족부 맞이할 곳은 거미줄 치게 돼 있고. 그 강사분이 가셔서 그 얘기했대요. 해체하시라고 새가족부. 새가족 오지도 않는데 뭐 새가족부 전도부 하시라고. 그게 맞는 얘기죠. 새가족 안 오는데 뭔 새가족부입니까? 해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새가족부 해체하려고 그러면 새가족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트라이크, 토사구팽.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는 새가족부 필요해서 우리 맨날 쓰려고 하다가 없다고 우리를 해체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와도 해체 못해요. 중보기도팀, 성가대 이런 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다고 해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우리들을 해왔던 일인데 하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M이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거기 미라들 있죠. 그게 레너드 스윗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시면 성당, 큰 성당들 있잖아요. 중세에 뭐 날렸던 성당들 있잖아요. 가셔갖고 예배 드리고 오신 분 계세요? 사진 찍고 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진 교회 유명해지고 우리는 교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유명한가? 여긴 뭐가 다른가? 그런 거 구경이나 하러 오지.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힘이 있냐는 거죠. 중보기도 팀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중보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기도랑 달라요. 그때 나오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가지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옵소서. 이 심판받는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딱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얻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좋은 시즌이 아닙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혜택을 받아서 분리개척해서 부흥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이어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아닌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맡기셨다면 그렇게 얕은 수준의 기도하라고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세상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좀 소명이 필요해요. 이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품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시간 맞춰서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여야만 중보를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게 뭐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도 뭐 중보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이 시선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구하는 대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종교적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내 문제의 해결, 바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초월자에게 구하는 것이 종교적 기도고, 복음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라. 그분이 오시면 해결됨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줄게. 그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지금 아마 머리에 번뜩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친구처럼 친구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니까 반포에 아파트를 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하나님 한 500억 주세요 뭐, 그럼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도 절대 안 주시죠.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읽었던 그 글을 썼던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선택권을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알죠. 내가 저 사람 잘하니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응답되면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러나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잘하셔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불렀던 건데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한 절이니까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이게 소유격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는 저 의라는 소유격을 주격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복음이 누구인가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글이 읽혀졌던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처음 나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죠. 이 유앙겔리온은 이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은 황제였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잘 되게 하는 소식이에요. 내가 잘 되는 소식.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지? 내가 잘 돼야 기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 누가 나를 잘 되게 해준다? 황제가. 왜? 황제가 힘이 세야지 전쟁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평화롭잖아요. 황제가 이 통치를 잘해야지 이 먹고 살 일이 열리잖아요. 또 내가 황제하고 친하면 그 황제에게 줄을 댈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거기다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신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가 복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바로 황제가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 상징되는 거. it, 영어로 하면 it, 내가 원하는 그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황제 복음 아니야.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제부터 누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너희를 잘되게 할 유일한 분이야 라고 새로운 선언을 하신 거죠. 세상이 바뀐 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을 얻어냄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복음이라며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사는 길 아닙니까?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린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화처럼 드리고 싶은 게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 루방섬에서 일본군과 전쟁이 있었는데 일본군 이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패전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고 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계속 게릴라전을 개인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일본의 영웅이 되거든요. 자기 직속 상관이 와서 일본이 패전해서 이제 끝났어 라고 해도 그 섬에 숨어서 안 나왔고요. 무려 29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29년 동안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세상이 바뀐 걸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치 29년의 허비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상받을 수 없는 허무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계속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생각보다 우리는 힘을 구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고 힘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으니까 계속 힘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힘을 구해요. 생각보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예화인데, 어린이들한테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를 가르쳐준 동화책입니다. 제목이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 이런 책이에요. 살기는 생쥐가 사는데 국회의원을 누굴 뽑았어요? 고양이를 뽑았어요. 이게 웃을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는 나라에는 생쥐나라인데 고양이를 왜 뽑았겠어요? 이렇게 생쥐끼리 모여서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거든. 저 생쥐가 나를 잘 되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생쥐한테 누가 제일 힘이 세? 고양이에요. 아, 고양이가 힘이 세니까 저들이라면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의원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국회가 뭐 하는데요? 입법기관이죠. 그럼 이 생쥐나라에 법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을 세웁니다. 고양이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생쥐들은 집을 지을 때 고양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깊이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게 법이에요. 누가 행복해요 지금?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꾸 황제 찾아간다니까요. 황제가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게 나를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안처럼 가지고 온 그거,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그거,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낼름 내가 챙기는 그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고양이라고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은 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자꾸 무너져요? 힘 추구하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고 줄대고 권력하고 줄대고 이념하고 줄대다가 예수 놓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까? 이 기독교는 역사를 통한 힘을 가졌을 때 늘 하나님 치시거든요. 예수님이 힘으로 통치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능함으로 통치하셨습니까?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로 구원하실 수는 없었겠습니까? 말로 구원도 하셨겠죠. 너 구원 받아라 하면 구원되는. 근데 왜 십자가 지시냐고요? 왜 유다의 사자신데 어린 양으로 죽어버리시냐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계속 어린 양으로 나오거든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게 그냥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는 익숙하니까 그냥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양 한번 사와서 여기 이렇게 한번 풀어놔 볼까요? 그 어린 양이 무슨 짓 하는지,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린 양 따라가는 거? 어린 양 따라가면 죽는 길인데, 어린 양 따라가면 십자가 지는 길인데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황제를 구하는 기도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힘을 구하는 기도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고양이를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여전히 황제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고, 우린 고양이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고, 우린 물질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고, 우린 힘의 논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왜 힘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을 가져야지. 복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거든요.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주실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힘 가지면 하나님 잘 섬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섬길 것 같으면 다 줬죠. 왜 힘을 가질 때마다 다시 힘을 빼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조금 교만해질 만하면 왜 치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저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 교부가 했던 그 이야기를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늘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일들이 많죠.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들도 많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도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늑대 1000마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돼요 이게? 어린 양이 늑대 한 마리도 못 이기는데 늑대 1000마리에 애워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니까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인데 어린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어린 양을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늑대랑은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늑대가 1000마리가 있어요. 저를 호랑이 만들어주세요. 저를 사자 만들어주세요. 저를 곰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맹수로 만들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저것들 싹 쓸어버릴게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힘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 승자 독식의 논리. 성경에서 우리더러 언제 승리자가 되래요? 우리한테 승리자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 양 따라가라고 그러지.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극복하고 나면 내 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힘을 빌은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극복되고 나면 내 물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간다는 뜻은 예수를 떠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오늘 광풍 얘기 좀 드려볼게요. 제자들 다 광풍이 일어날 때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깨우잖아요. 뭐라고 예수님 깨웁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죽겠다고 말하느냐. 그때 믿음이 작다는 게 뭐예요? 광풍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막 굉장히 대형급 태풍이 올 때 인천 앞바다 나가가지고 방파제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나 말씀 의지하여 광풍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면 이길 사람 있어요? 신문에 나는 거예요. 이어진 교회
김 집사 말씀 듣고 믿음으로 태풍과 맞서다 실종 뭐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박광림 목사 설교 듣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 법정에 서야 될지. 하지 마세요. 다집니다. 왜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니네끼리 있으면 죽지.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광풍은 미친 바람인데 너희가 못 이겨. 무슨 믿음이 적은 겁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희끼리 있으면 죽지. 내가 있잖아. 왜 나를 못 믿어? 그리고 광풍 누가 잠재웁니까? 예수님 잠재우죠. 우린 믿음 엄청 좋아하는데 믿음으로 막 역사하고 중보기도 팀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많이 말하는데 성경에는 믿음 없이 일어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광풍 누가 잠재웁니까? 예수님 잠재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잠재운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것들 믿음 없는 것들 다 뛰어내려 하고 다 태풍에 그 물가로 뛰어내려서 다 죽이고 막 벌 주고 그래요? 안 그랬죠? 다 살았죠? 12 제자 다 살았죠? 배에 있던 제자들 믿음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역사가 일어나네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로 구원받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해드릴까요? 골리앗은 못 이겨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의 승리예요? 아니죠. 1대1로 맞짱 뜨자 이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의 결말이 그 민족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겼는데 누가 승리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승리했죠. 근데 은혜라니까요. 이 교회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거지. 누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교회 책임지고 중보기도 팀이 우리가 한번 교회를 기도를 이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두두목 이렇게 불끈 준다고 이 교회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 방향의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도 어렵게 하는 기도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 어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너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너는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 내가 행해 줄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가 이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돼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는 Good o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오자 하나 차이잖아요. G-O-O-D 하면 good 이건 좋은 거고 거기서 오자 하나 빼면 God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좋은 것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많죠?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그 응답을 받으면 좋은 거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냐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도 좋은 거냐고. 그거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려는 그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좋은 거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돼야지 우상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그것이 나를 채우잖아요. 그럼 이게 존재만 바뀌어서 우상으로 계속 나와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계속 우상화합니다. 이것도 되면 좋겠고 저것도 되면 좋겠고 이것도 가지면 좋겠고 저것도 가지면 좋겠고 다 우상들이거든요. 우리의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께도 좋은 건가?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절에 가가지고 불상한테 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2순위에 두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10순위에도 안 둬요. 100순위에 안 둡니다. 정확하게 2순위에 두고 마치 1순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는 종교적 용어 쓰죠. 늘 정답만 얘기합니다. 소그룹 나눌 때도 왜 교회 소그룹이 이렇게 재미없는 줄 아세요? 맨날 답만 얘기하거든요. 답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어때요?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너 믿음 떨어졌어? 너 시험 들었어? 너 왜 그런 얘기해? 너 왜 의심해? 의심해도 다 구원 받던데요? 의심하는 게 믿음의 여정으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의심이, 이 회의감이 변화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여기 의심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목사인데도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왜 이러실까라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저희 존재 자체가 연약한 자 아닙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다 이기면서 살아가세요? 근데 교회 오면 이기는 척 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정답 얘기하고 마치 1순위인 것처럼 세상만 나가면 아까 기도했던 그 친구처럼 반포에 집을 주세요. 반포에 집이 1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교묘하니까 우리는 그걸 숨기는 기법을 아니까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2순위에 두고 교회 와서는 1순위에 두고 2순위 1순위 왔다 갔다 하니까 에이 2순위야 1순위야 둘 다 중요한 거지 뭐 하고 대충 믿고 끝내는 거죠. 사단은 정확히 그 지점을 알거든요. 우리를 3순위에 두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 딱 2순위에 두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될 거니까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월급 신앙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작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곡을 씁니다. 이렇게 곡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강해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곡을 써요. 요즘은 제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이제 곡을 만들어 오셨어.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교회 공동체와 같이 그 말씀과 좀 찬양이 좀 이렇게 같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곡을 쓰시는데 에스더서를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찬양을 한 곡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인생이라는 바다가 너무 넓고 크고 또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부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배가 작아.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커다란 바다를 항해하려면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드려볼게요. 인생의 바다가 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배가 작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교회니까 정답을 얘기하실 걸 믿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큰 배가 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가 작아서 문제니까 은혜를 구하는데 큰 배도 은혜 아닙니까? 크루즈 같은 거 막 20층짜리 빌딩이 있다면서요. 배 막 운동장 몇 배만한 게 있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도 않는데 타보신 분 계시나요? 난 안 타봐가지고 모르는데 타보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 안 흔들린대요. 2번,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가 작은 게 문제니 하나님 이 배에 오셔서 나의 항해자가 되어주십시오. 자, 1번, 2번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2번, 그죠? 교회니까 2번. 나가면 이제 1번. 여기 이제 좀 똘똘하신 분들은 3번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크루즈도 주시고 와서 운전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3번은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루즈 주는 순간 절대로 그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고 이래로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업 펴게 해주시고 저한테 돈 주시고 뭐 애 어떻게 해주시고 막 엄청 딜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다 거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오롯이 구하진 않고 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거고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다 종교적인 기도들이 엄청 많은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실까요? 그거 주면 안 오거든요. 종교적 기도는 반드시 먹튀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줄 때만 오고 문제 없으면 안 오고, 그게 종교적 기도예요. 그럴까 봐 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광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너희를 시험하여서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잖아요. 근데 크루즈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은 배일 때는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배가 커졌어? 그거 항해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가고 싶은 데로 가죠. 저기 막 유원지, 막 휴양지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가고 탁 바닷가에 막 옆에 뭐 열대 과일이 있고 탁 수영복 입고 수영하면서 막 이런 데 가는데, 하나님한테 항해의 키를 맡기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막 기도원 가고 어디 선교지 가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맡기죠. 절대 안 맡겨요. 인간은 그래요. 크루즈가 오는 순간 할만하거든요. 그럼 내 키를 내가 주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예레미야는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이 두 가지 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렇다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공급이 와요. 생수는 왜 생수입니까? 멈춰있지 않으니까.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 순간 난 너무 똑똑해. 웅덩이 파갖고 미리 받아놓으면 되지. 그게 똑똑한 겁니까? 파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우상숭배죠. 2순위로 가는 거죠. 생수를 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뭐가 1순위예요? 웅덩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팠잖아.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절대로 우리는 웅덩이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웅덩이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웅덩이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가지고는 우린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산다니까요.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아도 하나님이 항해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배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크루즈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중보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중보 대상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들어오면 우상화될 위험이 너무 크다.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저는 성실함이 아니고 순결함입니다. 깨끗한 그릇들 되셔야 돼요.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적용된 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32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잘 안 내려오니까 밑에 아론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로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화났잖아요. 모세한테 야, 이 민족 싹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다 살려놨잖아요. 그 다음이 33장이에요. 3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벌써 하나님 삐진 거 보이죠? 내 백성이 아니야. 모세 네 백성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은 또 약속은 지키시거든요.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풍요의 땅 아닙니까? 이거 할렐루야죠. 앞장에서 내가 금송아지 만들고 죄 졌는데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대요. 풍요 땅으로 보내신대요.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도 다 치러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아몰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사막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제 풍요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또 전쟁 치를 거 생각했는데 어려웠는데 사자를 앞서 보내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절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하는 꼴 보니 내가 결국 너희 진멸할 것 같아. 그냥 너희끼리 가.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는 또 결정해야 되죠. 여기서 또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 가나안 땅이 풍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1번 택하시면 이제 또 여기 아주 까칠한 권사님이 너 아까 1번 얘기하던데 시험 들었어? 잠깐 따라와고 또 교육 들어가고 이런 2번이죠. 하나님 없어도 광야, 그죠? 네, 교회니까 이 아멘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멘이 될 줄로 믿고 이 교묘하게 우상 숭배하는 1순위와 2순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답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풍요하면 장땡인 거예요. 크루즈 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왜? 종교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기도의 결말은 늘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천국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받았으면 우리 크루즈선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택하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이어진 교회에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이후에 성공 사례를 남기길 원하세요?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잘 선택했다라는 자기 검증을 받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망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이상호 목사님 유명해지는 게 좋고 이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좋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1번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겠다는 이 찬양이 우리가 모일 때 주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그러기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도 파이프 오르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교회 자랑 또 할게요. 저는 개척하고 이제 10년 전에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 혹시 계시면 너무 죄송한데 강대상 만들어주겠다고 두세 사람이 연락이 오셨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강대상 만들어달라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전화 오셔서 왜 목사님 강대상 얘기 안 하시냐고. 저는 지금도 을지대 강당을 쓰고 있는데 을지대 그 강당에 앞에 이제 강의 탁자 있잖아요. 그거 그냥 씁니다. 이게 을지대 있거든요. 꽃장식 안 해요. 플랜카드 안 겁니다. 지금 뺄셈이 필요할 때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적인 것들 다 걷어내고 예수 한 번 딱 보여야 되거든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 때도 뭐 중보기도팀, 전도팀, 세 가지 모든 교회 영역에 예수가 드러난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미션 처치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뭐 성공 사례, 내가 선택한 교회가 틀리지 않았어, 뭐 그딴 얘기하러 그거 다 후순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산물 같은 거지 진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은혜는 아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어진 교회 성령이 오늘이라도 떠나신다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사실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인하여 마음 아파야 하고 예배가 안 돼야죠. 예배할 수가 없죠.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힘이 있어. 이제는 돈이 있어요.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떠나든 말든 우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예배가 하나님 받든 말든.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예민해지지 않으면 우린 그저 그분이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면 우린 종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중보기도팀도 그런 데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자꾸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나의 나르시시즘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자꾸 이 중보기도팀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이분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커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더라라고 알려지면 이 중보기도 팀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음적인 곳을 통하여 교회를 점점 복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이는 게 기능이 아닙니다. 뭘 더 힘을 갖게 해주고 뭘 더 많이 갖게 해주고 뭘 더 소유하게 하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가 더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 알았어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 때도 나는 태어나대요.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막 구국 기도회 하면서 아마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기게 해주세요, 뭐 힘을 주세요, 뭐 우리가 연합군을 주세요, 뭐 우리 용사를 주세요, 뭐 별별 기도 많이 할 건 아닙니까? 다윗은 마음이 편하대요. 자기를 대적하여 진치러 왔는데, 자기하고 전쟁을 치러 왔는데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대요. 그 비결이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수천 가지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한 가지 일이죠. 이 한 가지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버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내가 그의 집을 사모하여 그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구하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잘생겼다 이런 거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아름다움이 그런 게 아니죠.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은혜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은,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을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도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뭘 알았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대안이 없다. 누구에게 그 대안이 있다? 여호와께 있다. 나는 대적이 치러 올 때, 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나에게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겐 대안이 있다? 하나님께는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 나 뭐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 배째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온 대안을 뭘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구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누가 주어로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이라 나오죠. 은밀한 곳 비밀이 시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공간에다가 만약 제가 게임으로 술래잡기를 한다 칩시다. 제가 술래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다 찾죠. 왜? 제가 숨을 만한 곳에 여러분 숨어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올 때 다윗이 자기 머리 굴려갖고 피한들 피해지겠습니까?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대적들이 다 찾아내죠. 본인들이 숨을 만한 곳에 다윗 숨어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초막에 그의 장막에 그 다윗을 비밀하고 은밀하게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대적은 찾아올 수 없는 곳이죠. 높은 바위 위에 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대적은 찾아올 수 없는 곳이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신앙 원하시냐고, 은혜 신앙 원하시냐고, 월급 응답 원하시냐고, 은혜 응답을 원하시냐고. 여러분 중보하는 대상자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냐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월급 신앙 안 됩니다. 월급 응답도 안 되고요. 그거 다 종교화될 위험이 있고요. 은혜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서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그저 이렇게 손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늘 보여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한 3, 40년 동안 오랫동안 노를 저어서 그 뱃사공 노릇했던 할아버지가 있고 한 5-6살 되는 아마 손녀딸 같아요. 놀러 온 거예요. 그 놀러 온 그 딸이 노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30년 뱃사공에 손이 노에 얹어져 있고 그 5살, 6살 된 여자아이 손이 노에 올려져 있습니다. 배가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 배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뱃사공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철딱선이 없는 애가 그 배 움직이는 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아버지 보라고, 내가 지금 배를 움직이고 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갑자기 조용해, 뭐 네가 움직여, 내가 하는 거 손대, 막 이래요? 할아버지가? 안 그러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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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어이구 이뻐, 손을 네가 움직인다, 네가 움직인다. 진짜로 손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손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 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제발 우월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잘 되게 하라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보자들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각양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기꺼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기도,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작은 배도 괜찮고요, 풍랑이 일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복잡하게 나눴던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리고 늘 예수가 드러나는 복음적인 기도를 하자.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주실 때도 있고 주지 않으실 때라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있는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